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면 왜 마음은 지치고 복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너무 퍼주고 산 건 아닐까? 왜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건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집착은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복을 부르고 집착은 복을 세게 만듭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너무 잘해줄수록 왜 복이 떠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복이 머무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냉정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면서 복이 오래 머물게 하는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에게 너무 잘해줄 때 복이 떠나는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계를 잃은 호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라 해도 그 안에 경계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는 공덕이 아니라 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받지 않아도 먼저 나서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떠안으며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해서 받아주며 살아갑니다. 상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괜히 외면하면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서 이번 한 번만이라며 또 손을 내밀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고 부탁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때도 우리는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내가 더 이해해야 하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한 번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상대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집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 없는 호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기운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몸은 쉽게 피로해지며 아무 이유 없이 허탈해집니다. 복은 늘 안정된 기운 위에 머무는 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중심이 있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늘 참고, 늘 양보하고, 늘 나를 뒤로 미루는 삶에서는 기운이 한쪽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주는 쪽으로만 흐르고 받는 쪽은 텅 비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물 새는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바닥이 뚫려 있으면 금세 비어버리는 것처럼 아무리 복을 지어도 경계가 없으면 그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기심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운을 내어주는 지혜입니다. 거절할 수 있을 때 거절하고 내 마음이 먼저 지칠 때는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태도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사람 사이가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연은 그 경계 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내 기운을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인연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된 관계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기운은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복은 다시 머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행은 결국 나와 남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나를 지키는 선행은 조용하지만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모르게 내 기운을 너무 많이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오래 가게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이유. 경계를 잃은 호의는 복이 떠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복은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연을 대신 살아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지닌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풀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신 짊어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경계를 자주 넘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그 고통을 대신 없애주고 싶고,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것 같고, 가까운 지인이 흔들리면 그 선택까지 대신 해주려 합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실수할까봐, 힘들어질까봐 내가 대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조언을 넘어 결정을 대신 내려주고 도움을 넘어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의를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인연의 경계를 흐리는 행위가 됩니다. 상대의 몫인 경험과 배움을 내가 대신 통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삶을 직접 살아낼 때만 업이 정화되고 지혜가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대신 넘어져 주고, 대신 견뎌주고, 대신 선택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의 힘은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신 살아주려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내 인생의 짐만으로도 충분한데 남의 인연까지 등에 지게 되니 마음이 가벼울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사소한 일에도 지치며 삶의 흐름이 자꾸 막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교차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업이 엉켜
누구의 길도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리 애를 써도 복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복은 각자의 자리를 지킬 때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고. 가까운 사람인데 외면하면 죄책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대신 살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손을 잠시 내미는 것이지 그 사람의 길 위에 내 삶을 얹는 것이 아닙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어도 결정은 본인이 하게 두어야 하고 지원은 할 수 있어도 결과까지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인연을 대신 살아주기 시작하면 내 삶의 중심은 점점 흔들립니다. 나는 늘 남의 문제 속에 있고 정작 내 인생의 방향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인가? 왜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인연을 방치한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선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가 통과해야 할 시기가 있고 각자가 배워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가장 깊은 자비이며 가장 올바른 거리입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제 흐름을 되찾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회복되며 삶에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복은 다시 머무를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짜 자비는 상대의 인연을 믿고 그 사람의 길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 또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 인연을 대신 살아주려 할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순간부터 복은 다시 조용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대가 섞인 선행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작은 기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 했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나도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아주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가 섞인 순간 그 선행은 이미 순수한 공덕에서 벗어나 계산이 시작된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도 들었고 시간도 썼고 마음도 쏟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 버리면 그 허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기대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고마운 말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고 나중에 기억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적어도 서운하게 하지는 않겠지. 이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변합니다. 왜 저 사람은 모를까? 내가 한 건 기억도 안 하나? 내가 너무 만만했나?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생기는 감정을 서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운함은 분노처럼 격렬하지도 않고 원망처럼 분명하지도 않지만 오래 마음에 남아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탁하게 만듭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마음은 맑음을 잃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일에도 괜히 마음이 쓰이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사람을 대할 때 이전만큼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탁해진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계산 없는 마음, 기대 없는 베풀, 결과를 내려놓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 이 기대의 문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서운함도 흘려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가 쏟은 시간과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쉽게 상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람에게 잘해주지 않겠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문제는 잘해준 것이 아니라 잘해주면서서 마음속에 남겨둔 기대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끈이 되고 그 끈이 끊어질 때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진짜 자비는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마음이 허락해서 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상대의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었으면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못하면 그 베풀문 이미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된 순간 마음은 가벼워질 수 없고 가벼워지지 못한 마음에는 복이 쉬어갈 수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차갑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씨앗을 처음부터 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내가 베풀고 나서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선행은 공덕이 됩니다. 하지만 베풀고 난 뒤 계속 마음이 쓰이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게 된다면 그 선행에는 이미 기대가 섞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행의 기준을 결과가 아니라 그 후의 마음 상태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베푼 뒤에도 마음이 고요한가? 아니면 자꾸 계산하고 비교하는가?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사람에게 덜 실망하게 되고 마음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 맑음 속에서 복은 다시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세 번째 이유, 기대가 섞인 선행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기대를 비운 자리에서만 진짜 자비가 남고 그 자비가 복을 다시 불러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말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나를 위해 산 시간보다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것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먼저였고, 배우자가 먼저였고, 부모와 형제, 주변 사람들이 늘 앞이었습니다. 나는 늘 조금 뒤로 미뤄졌고, 조금 참으면 되는 존재였으며, 조금 불편해도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미덕처럼 느껴집니다. 참는 사람이 어른 같고, 양보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이 수십 년 쌓이고 나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까?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도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찌 남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느냐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다 보면 자기 자신은 항상 마지막이 됩니다.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지쳐도 괜찮다고 넘기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닳아갑니다. 그리고 닳아버린 마음은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삶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복을 흘려보내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복이 찾아와도 그릇이 얇으면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존재를 점점 줄여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줄어든 삶 위에는 풍요가 머물기 어렵습니다. 복은 자기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 곁에 머무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참고 버티는 인생에서 조금은 내려와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 나이에 뭘 바라겠어. 나는 괜찮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가장 슬픈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마음은 다시 한번 뒤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밀려난 자리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큰 욕심을 부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느끼는 것, 싫으면 싫다고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하는 것, 내가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공덕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삶을 귀하게 여길 때 사람도 인연도 운도 그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늘 희생만 하던 사람의 곁에는 당연함만 남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세상은 조금씩 태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기회도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복은 자기를 아끼는 마음을 보고 옵니다. 내 삶을 귀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머물 이유를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는 복도 오래 머물 명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나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경이 쌓일 때 비로소 남을 향한 자비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깎아 만든 선행은 언젠가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자기를 지키며 베푸는 선행은 복을 오래 붙잡아 둡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 주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머무를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나쁜 일로 배워왔습니다. 싫어도 웃어야 어른 같고, 거절하면 인연이 끊어질까 두렵고, 한 번 거절하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으로 버텨온 세월이 길었고,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미 힘들다고 외치는데도 입으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악업이 아니라 지혜라고.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히려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싫은데도 웃으며 받아주고 몸은 지쳐 있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이 반복되면 마음과 행동이 어긋나고 그 어긋남이 바로 업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같아야 인생의 흐름이 곧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거부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은 허락하고 있다면 삶의 흐름은 자연히 꼬이게 됩니다. 그 꼬인 흐름 속에서는 복이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한 번 받아주면 다음은 더 큰 부탁이 오고 한 번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은 남의 부탁으로 가득 차고 정작 나를 위한 자리는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삶의 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여유가 있는 곳, 좀 쉴 틈이 있는 곳을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비는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에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상대도 망치고 자신도 소진시킵니다. 때로는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용기, 지금은 어렵다고 말하는 정직함, 이번에는 못한다고 말하는 침묵이 오히려 상대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그 거절이 상대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너무 잘해주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를 잃어가며 주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그 소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과 후회를 낳고 그 마음은 다시 복을 밀어내는 업이 됩니다. 복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남을 살리는 마음과 나를 지키는 마음이 함께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머무릅니다. 도와주되 내 기운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베풀되 기대하지 않고 함께하되 인생의 짐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 길을 중도의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에 작은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그 여백은 쉼이 되고 숨이 되고 다시 흐를 수 있는 운의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빈틈으로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늘 참느라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의 삶에는 복이 앉아 쉴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는 모두를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복은 착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용기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당신 인생의 운을 다시 맑게 틔워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